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7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 나이보다 한 10년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 그렇게 깊이가 있거나 뭐 심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던 질문이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 한편은 정말 그분은 뭐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취를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질문들, 그게 바로 이제 범민의 산물이죠. 그런 범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편 뭐 그분이 이룬 것만큼 뭐 이룬 것도 아니고 뭐 택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다행이고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뭐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이미 뭐 답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정말 인생의 깊이가 있고 또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학문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가 그 글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체 하나 또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시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저 돈만 번 분이 아니고 그리고 평생 논어를 옆에 이제 끼고 살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를 이병철 회장님을 최고로 칭찬해 주는 말은 논어대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논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많은 범민들이 있고 당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학문도 깊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철하신 분인데 미리 이 생각을 땡겨 사지 않으셨을까?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 죽음을 인지하고 나서야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멀리 이렇게 밀쳐놓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죽음의 임박에서 그때 고민을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한편은 굉장히 미련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누구하고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이고 또 지식도 세상 지식도 많으신 분이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가올 죽음을 멀리 밀쳐놓고 우선 사는 거, 세상적인 일에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다가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거기에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 글 속에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24가지 질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멀리 밀쳐놓을 것이 아니고 가까이 내 현실 앞에, 현재에 갖다 놓고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제가 그 나주 영산강 뚝에 환한 달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뚝에서 정말 저의 존재를 놓고 굉장히 씨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미친놈이죠. 남이 봤을 때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존재시켰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실패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여기 존재시켰을 건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든 어떤 신이든 나는 여기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지구라는 곳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에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에 존재시킨 그 어떤 존재든지 나타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내가 이 삶을 이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 자살도 생각하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내가 지금 자살하나 결국은 그 죽음이 다가와서 나를 죽이나 똑같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한 1년쯤 지나서 고1 때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여기 존재시키셨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런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는 것. 내 삶의 끝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여기 존재시킨 이유가,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그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자고, 나누어 주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1972년도 12월 25일 저녁 때쯤 길을 가다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십자가에 대해서도 듣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 말 수도 없이 들었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지목하여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 빛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고 빛을 향해서 가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하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왜 미리 다가올 죽음을 미리 땡겨서 그거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의 이제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었지만은 이 답을 못 듣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거죠. 너무나 죽음의 임박에서 그러니까 이 답을 못 들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는가, 창조는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피조 세계 존재 자체가 창조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자체가 누군가 이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수학적 무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구의 탄생도 빅뱅 이론이 대세입니다. 뻥 폭발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폭발의 여력으로 계속해서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단 1회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믿어질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도 그러면은 폭발 이전에 그 물질 그거는 뭐 어디서 나온 거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을 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한 100년쯤에는 생명을 합성해 보겠다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생명을 합성해 보겠다고 지금 실험실에 앉아 있는 과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과학자 보셨어요? 생명 한번 합성해 보겠다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래도 살아있는 세포 단 한 개도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그 나선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반도체 기술의 집적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래서 그 자체를 이제는 시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똑똑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생명체를 합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연금술사도 있었습니다.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은 어떤 원소도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어떤 원소를 만들겠다. 그런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이미 있는 원소를 가지고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특징을 가진 그런 물질을 만들어 보는 정도가 한계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왜 이런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또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본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음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불행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번민하는 것 중에 악인 중에서도 안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 중에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불행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안락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밤에도 쉬지 못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안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락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욕심의 불길이 끓고 있고 그 물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비교적 안락하게 사는 거죠. 계속 모으겠다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안락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가, 복받고 살아가는가. 그 내면을 보면은 결코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또 우리로 하여금 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 준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 개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을 주신, 우리를 매우 존중해 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버려 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한 차원 높은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은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해 보려고 노력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선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선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 근데 본인이 잘 알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죽음 앞에 임박해서 자기가 지금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 질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죽어가면서 죽음 다음이 걱정되고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혼은 계속해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활동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시간을 과거로도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늙거나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 그리고 어떤 공간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몸, 이런 몸을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골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랬다가 그들의 눈을 밝히고 나서는 또 갑자기 사라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새 몸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100년도 안 되는 삶에 그거를 잠깐 가져보는 것,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 미련함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천사들이었고,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귀를 막도록 하고 눈을 감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계속 작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선하신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가 열리도록, 눈이 밝혀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귀를 닫고 있다고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등을 돌린다고 하면 나중에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문을 두들겼는데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느냐, 왜 귀를 닫아버렸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빛을 비췄는데 왜 눈을 감아버렸냐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왜 사냐고 물으면 다들 답을 잘 못합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그 왜 사냐고 묻는데 답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창피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는 그런 답들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그런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전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자각을 통해서 굴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명령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간절히 두드리시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귓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그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격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존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였는가 하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닥쳤을 때 그거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미리 죽음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씨름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